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설교단에서 설교하기는 한 6달 이상 지난 것 같아요. 그간 여러분 평안하셨고 또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할 때 이 평강이란 말은 평화라고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 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샬롬이란 말은 단순히 그냥 평화가 아니고 단순히 전쟁하지 않는 평화, 싸우지 않는 평화 정도가 아니고 인생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평화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평화는 물론이지만 몸이 건강한 것도 이 샬롬입니다. 또 농부에게는 풍년을 맞았다 하는 것도 샬롬의 세계를 맞이한 겁니다. 국가나 지도자들에게는 전쟁이나 환란이 없는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말이 또 샬롬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성전 가족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 샬롬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 우리 시대는 이 샬롬을 말하기가 무색합니다. 샬롬을 말하기가요.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강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일어납니다. 일어났던 전쟁은 끝내고 다시 일어나든지 연달아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일으킨 전쟁도 아닌데 나라의 경제가 위협을 받고 내 삶도 팍팍해집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의 변화는 우리를 점점 두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또 얼마 전에는 선거판도 이상하게 돌아가서 이게 무슨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를 황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세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다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다, 놀래서 기절에 잡아진다는 얘기예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현상만 본다면 정말 무서워하고 기절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런 환란과 시련은 인간 역사에 항상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사실 뭐 안 그런 때가 있었나요? IMF 사태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환란이 다시는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지가 20년 됐나요? 30년 됐나요? 근데 뭐 계속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한 건씩 계속 일어납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환란과 시련의 시대를 살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한 신앙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시대적으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가의 형태를 갖기 시작하고 왕정 체제가 시작되는 고어선한 때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아시죠? 양치는 목동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갖가지 곡절과 시련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충성을 다해 섬기던 주군에게 버림을 받았고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서 쫓겨납니다. 그런 환란을 겪으면서 그는 원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도 했고 광야로 동굴로 피하고 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는 성숙해지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특히 아주 소중한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요, 세상에는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이 80년대 유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있죠.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열탕에 먼저 들어가더니 시원하다.
그러면서 너도 어서 들어오너라. 그래서 아들이 들어갔는데요, 바로 튀어나옵니다. 아 뜨거워 하면서 튀어나오는데 시원하기는커녕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그때 아들이 탕에서 튀어나오면서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유명한 말.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제 아버지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희 집에서는 이런 농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이런 말 할 때 웃어주면 그게 재밌는 건 줄 알고 자꾸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집에서는. 여러분 웃어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요. 감사합니다. 자, 시편 62편. 다윗이 인생의 뜨거운 맛을 보면서 얻은 깨달음의 고백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뜨거운 맛을 본 것은 참 안 된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처럼,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걸 얻게 되는 것처럼 다윗이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인생의 이것저것을 다 경험하고 난 노년기에 기록한 시라고 학자들이 분석을 하는데요, 세상엔 도무지 믿을 게 없더라는 깨달음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경험을 통해 믿을 구석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뿐이요, 의지하고 따를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는 간증을 여기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 끝에 담담히 외친 말이 1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여기서 나의 영혼은 당연히 다윗 자신을 가리킨 말입니다. 잠잠이라는 말은 말없이 조용히 입 다물고 휴식하거나 기다리거나 뭐 이런 뜻이 들어있는 말인데요, 어떤 책에는 보니까 입 닥치고 그렇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게 실감은 나잖아요.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지금 왜 그렇게 떠들고 말이 많아?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사실 뭐 확신이 넘치면 많은 말이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데 뭘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수선을 떨고 바쁘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까?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데 고요히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기다리며 사십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의 위로를 얻고자 하십니까?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 의지할 만 하지요? 대답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미 다 깨달은 것 같아요. 의지할 만 하긴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친구를 의지하고 믿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기대대로 기대하는 위로를 그들에게서 꼭 받으시기를, 실망하지 않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다 아는 대로 그들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약합니다.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마음에 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내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만, 만자가 붙은 게 몇 개 나와요. 진실로란 말도 나오고,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말인데 오직 그것만이고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그냥 뭐 하는 말로 하나님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밖에.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1절 한번 주목해 보시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시죠.
구원자로.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성경 읽을 때 이 구절에서, 이 문장에서, 이 문단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됐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인가, 여기까지 가야 이제 성경 읽는 의미나 공부의 의미가 나오죠.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잘하셨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자는 예수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예수 알죠? 예수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네. 예수님이란, 이거 예수란 말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구조한다, 구출한다, 해방시킨다, 승리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우리의 해방자이시기에 우리는 그분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큰 환난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넘어지는 담이고 흔들리는 울타리로 비유합니다. 이 같은 나를 왜 너희들이 공박하느냐? 왜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 왜 박해하느냐? 그런데 그런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사방에서 대적들이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처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재수 없어서 생긴 일이라고 속단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다 너 때문이야 그럽니다. 이렇게 하며 문제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회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배자가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유독 반석이란 말이 띄어요. 구원자이시란 말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고, 요새란 말은 이제 군대 성체를 말합니다.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를 말하죠. 근데 여기 반석은 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비유하셨을까? 이건 하나님의 불변성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 반석은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인지 사투리인지 몰라요, 너럭바위라고 해요. 너럭바위 아시는 분? 너럭바위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알면 재미없는 건데 너럭바위라 그래요. 넓은 바위란 그런 의미겠죠. 아무튼 제 고향에 가면 소금강이라는 명승지가 있어요. 금강산보다는 작지만 못지않게 아름답다는 그런 의미로 붙여졌다 그러는데, 이 소금강에 가면 뭐가 있냐면 식당암이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려 몇 명 올라앉아서 밥 먹을 수 있냐면 몇 명일까요? 100명. 100명이 올라앉아 밥 먹을 수 있는 바위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올 여름에는 그리로 휴가 가세요. 아주 좋아요. 멋있고 물 맑고 산 좋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린 시절부터 봤어요. 고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캠핑 갔다가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3박 4일 갔는데 일주일 있다 내려왔어요. 못 내려오고, 그 소금강에서. 물론 그 바위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데 늙어서 가보니까 그 바위가 좀 달라졌을까 하고 봤더니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이렇게 갈라진 틈도 그대로 있고, 또 한쪽 구석이 닳아가지고 동글동글 반들반들해진 것도 그대로입니다. 어라, 하나도 안 변했네. 갈 때마다 그래요. 갈 때마다. 여러 번 갔으니까. 뭘 말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변하시는 분이다. 불변하시는 분이다. 다윗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도 나는 흔들릴 거 없어, 겁날 것도 없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은 내 발밑에 견고한 바위, 내 영혼이 숨쉴 만한 공간, 난공불락의 성체시니 내가 평생토록 든든하다. 여러분, 내가 이분을 믿으면 정말 평생토록 내 삶이 든든하고 요동함이 없을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은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죽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니엘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 세 친구의 일도 그렇고요.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동료 총리들이 질투심에 모함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왕 말고 사람이나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근데 며칠간 그랬냐면 30일간. 그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럴 때 국가 30일 딱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럼 되지 뭐. 굳이 그냥 그 기간에 가서 통성기도 하고 뭐 그럴 필요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때를 그냥 그렇게 넘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이 모든 일을 알고도, 성경에 있는 대로 이 모든 일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감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도. 모르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알고 피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알고도 피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은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확신 아래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아멘. 여러분, 시시로는 항상이란 말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역경 중이든 순경 중이든 언제나 변함없이 그분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실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넘어진 나도 일어설 뿐 아니라 남편도 아내도 우리 가족들도 이웃도 그렇게 내가 먼저 힘을 얻고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이라는 사람은요, 고난 중에 괴로워하며 방황하는 이들에게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모세에게 물어보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강을 가리키리라.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줄입니다. 다윗에게 물어봐라. 그의 노래는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봐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리라.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밤모섬에 승리의 면류관을 던지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한 사람 더 예수에게 물어보라. 그분은 대답하리라. 겟세마네 동산 차가운 땅바닥에서 왕권을 받았노라. 내 영혼아, 그대도 겟세마네에서 화환을 얻어라. 그 쓴 잔을 마심이 면류관이 되리라. 그대의 외로운 시간이 왕관으로 바뀌리라. 절망의 날들이 기쁨이 될 것이요 사막이 변하여 노래하며 조용하던 삼림의 나무들이 손뼉을 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반전,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이분이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땅바닥에서라도, 차가운 땅바닥에서라도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구원자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믿음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송정 가족들이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사실 약한 것만 아니라 악하기도 합니다. 약자와 악자는 점 하나 차이인데 약하기도 하지만 악하기도 합니다. 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입김과 속임수라는 말에 관심을 한번 두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면 입김보다 가볍다 했어요. 입김. 입김이 어떤 거예요? 겨울철에는 그나마 이게 입김이 좀 보여요. 후 하면 허연김이 쑥 나가죠. 네. 지금은 보이나요? 제가 후 했는데 안 보이죠? 보이지도 않고요. 잘 느껴지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숨을 쉬었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내 숨소리 맡으려고 뭐 가까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멀리 떨어져 있는데 못 느끼잖아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면 그 김은 그냥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쉬 사라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연약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연약하게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할 뿐입니다.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더니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전날 야 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되느냐. 아마 성적이 아주 안 좋았던가 봐요. 시험 성적이. 그래서 야단을 좀 쳤대요. 그러더니 뭐 자발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딱 이틀 하더랍니다. 딱 이틀하고 3일째는 다시 누워 자더래요. 하는 말이 아빠 그래도 나 이틀은 했어. 그러더래요. 뭐 애들은 그럴 수 있고 뭐 어른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애든 어른이든 다 약하다는 겁니다. 약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소망과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고 했죠. 사람은 약하기도 하지만 악하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속임수니. 그래서 인생은 속임수니. 이 속임수란 말은 거짓말이에요. 인생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다 가짜야. 뭐 인생 자체를 놓고 가짜다 아니다 뭐 말할 것까지는 없겠죠. 그런데 가짜와 같다는 거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것 같은데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패까지 했어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이런 나쁜 짓 하지 말라는 얘기지만 또 뒤집어 놓고 보면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포악합니다. 난폭하고 남의 것 빼앗기를 즐기고 재물에 눈이 먼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순간 잠깐 속된 만족을 주는 그런 세상, 그런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몇 명만 있어요? 하나도 없다고 해서 하나도. 사람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할 것 없고요. 불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뭔가 하나 더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어떤 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 이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좋아요, 두려워요? 좋은 분도 있을 거고 두려운 분도. 아이고 어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욕을 얼마나 했는데 그 다 심었으니까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 야 그래 내가 참 어려운 중에도 선을 행하고자 애를 썼으니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겠지. 뭐 이 양쪽으로 갈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행한 대로.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계산이 정확한 분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게 무슨 심보예요? 도둑놈의 심보예요.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 합니다.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조금 심어놓고 말이요
많이 거두게 해달라고. 심어놓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람도 많이 거두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만큼, 애쓴 만큼,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 동시에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거 많이 심어야 돼요. 좋은 거. 예를 들면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긍정적이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심어야 돼요. 긍정적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남들은 다 가능하다 하는데 혼자 불가능하다고 빠락빠락 세우기도 해요. 남들은 다 바르게 보는데 유독 혼자만 삐딱하게 봐요. 일이 안 돼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서 너무 예리한 판단력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자꾸 피해요. 사람들이 의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 옆에는 사람이 모이게 되죠. 매사를 믿음 안에서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많이 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안 잊어버리셔요. 꼭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분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야 합니다. 괴로움과 낙심, 고독, 슬픔, 절망, 이별, 실패와 같은 숱한 인생의 바위에 깔려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눈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고 구원이시며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잘 기다리는 사람을 고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몇 년 만에 얻었어요, 자식을? 힌트 드릴까요? 20년 하고 조금 더 돼요. 25년. 노아에게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몇 년 만에 홍수가 임했어요? 기가 막혀서 아마 여러분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읽을 때 그랬어요. 120년이에요, 120년. 아무리 오래 살던 시대라도 120년 기다릴 수 있겠어요? 온다던 비가 뭐야? 나만 혼자 속은 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몇 년 만에 왕이 됐을까요? 15년입니다. 15년. 15년 동안이나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녀 했습니다. 그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자기가 깨달은 바를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계시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따라갑시다. 더딜지라도 기다리자,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명도,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서는 것도,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그러므로 비록 힘들고 고된 인생살이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다가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고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잠잠히 주님만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인생 끝장난 사람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허겁지겁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저기 기웃거린다는데 요즘요, 전 보러 가는 기독교인이 엄청 많대요. 엄청 많대요. 우리 중에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점점 많아진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론 답답한 마음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딴 것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조금만 더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곧 엘리야에게 보이셨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겁니다.
반드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련과 환난이 많은 시대인데 저희에게 굳은 마음 허락해 주시고 또 확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